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며 제 성경으로는 신약 374면에 있습니다. 신약 374면에 있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대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뇌물을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예로 드는 것이 바로 신자의 언어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야고보는 말에 대해서 몇 번 교훈을 했죠. 1장 19절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1장 26절에 누구든지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고는 헛것이라. 2장 12절에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는 5장으로 된 짤막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서신에서 각 장마다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30년 정도를 목회한 목회자입니다.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말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많은 문제가 결국은 말 때문에 생깁니다. 가정의 불화도 말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교회의 분열과 다툼도 말 때문에 생겨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각별히 말을 조심해야 하고 말을 잘해야 하고 지혜롭게 말해야 합니다. 속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보면 의사가 흔히 하는 것이 입을 벌려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 막대기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대가지고 입을 보고 혀를 보고 그렇게 하지요. 이것만 봐도 그 사람의 건강을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 상태, 영적인 됨됨이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한마디 한 걸 갖고 뭘 그래 그러죠. 그러나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서 선생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교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역자라든지 장로, 안수집사, 권사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죠.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정말 선생이 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선생이 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되면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게 되니까 실수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말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루에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의 수를 조사해 봤더니 남자와 여자가 좀 달라요. 남자는 하루에 사용하는 어휘수가 평균 12,000개, 여자는 훨씬 많습니다. 25,000개. 일생 동안 말하는 시간을 다 합하면 13년이나 되고, 사람이 1년 동안 말하는 것을 책으로 출판을 한다고 하면 400페이지 두툼한 책을 132권 출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사니 실수가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도 말에 실수가 없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2절 상반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완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정도로 말 실수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나 이 말씀을 빌미로 해서 나의 온전하지 못한 언어 생활을 합리화하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말에 실수가 있으니까 말 실수 좀 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혀를 잘 다스리라 그러는데 혀를 잘 다스리라고 하면 혀의 특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혀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혀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재갈과 키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을 길들이는데 그 온몸을 묶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해서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죠. 그래서 그 재갈 물린 입에 줄만 하나 딱 쥐고 있으면 이랴 말 한마디로 이 끈 한 번 당기는 것으로 온 그 말을 통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소도 마찬가지죠. 소의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콧뚜레만 걸어 놓으면 그 크고 힘세고 고집센 소가 한 손으로 까딱까딱 그렇게 통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4절 또 보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키는 배의 방향을 배 맨 뒤에서 조그맣게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장치죠. 비록 키는 작은 것이지만 아무리 큰 배도 조그마한 그 키를 가지고 배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이처럼 혀는 그 크기가 매우 작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혀가 가진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혀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혀의 특성 두 번째는 파괴적인 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혀를 불씨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 작은 담배꽁초 하나, 이것이 온 산을 다 불태우는 것을 우리는 해마다 많이 경험하고 있죠. 그 큰 산불이 작은 담배꽁초 하나에서 시작되고 성냥불 하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한 치밖에 안 되는 작은 바늘, 그것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말이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매정한 말 한마디가 어느 사람에게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그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저질렀었던 지존파라고 있었죠. 거기 그 사람이 김기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법정에서 이제 재판이 끝나고 자 피고인 최후 진술하세요 했을 때 이 지존파 김기환 씨가 그때에서 17년 전에 있었던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최후 진술에서 털어놨습니다. 1977년 창밖에 눈이 하얗게 덮인 어느 겨울날에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 어린 김기환 어린이가 크레파스를 집에서 가져오지 않았다고 선생님으로부터 험한 욕을 듣고 따귀를 맞고 벌을 섰다는 거예요. 법정 최후 진술에서 그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모두 죽이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한 아이의 인생을 험악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혀의 특성 세 번째는 혀는 길들이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요즘 보면 별의별 걸 다 애완동물이라고 키우는 것이 가끔 방송에도 나오고 그럽니다. 뭐 파충류도 키우고 거미도 키우고 뭐 뱀, 악어, 별걸 다 키우더라고요. 다 어느 정도는 길들여지니까 그것을 키우는 것이겠죠. 그러나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혀라는 거예요. 어느 유대인 마을에 세 딸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는데 세 딸이 다 한 가지씩 흠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 딸은 몹시 게으른 게 흠이고, 둘째 딸은 도벽이 있고, 막내 딸은 남을 헐뜯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딸들의 결점을 고쳐주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모두 허사였어요. 그래서 생각 끝에 존경하는 랍비를 찾아갑니다. 도저히 제 딸들의 버릇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랍비께서 제 딸들을 1년 동안만 맡아서 버릇을 싹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랍비가 딸들을 맡아서 즉시 작업을 했습니다. 먼저 큰 딸을 불렀어요. 너는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를 위해서 사람을 여러 명 고용했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거라. 그 다음 둘째 딸을 불렀어요. 이 마을에서는 다들 나를 잘 알고 나를 존경해, 나를 신뢰해.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그냥 집어와. 그래도 아무도 너한테 값을 요구하지 않을 거야. 마지막으로 막내딸을 불렀습니다. 너는 매일 저녁에 내 방으로 와서 네가 하고 싶은 말 무슨 이야기든지 다 해도 좋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들이 딸들을 데리러 랍비의 집에 와서 딸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첫째 딸은 얼른 일어나서 다과상을 차려와서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버지,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는 게 정말 고역이더라고요. 둘째 딸은 물건은 돈을 지불하는 맛에 산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막내딸은 아버지의 무릎에 올라앉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랍비님이 여자 관계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제일 고치기 힘든 것이 게으름도 아니고 도벽도 아니고 헐뜯는 버릇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혀는 그 영향력이 대단하고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길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쩌죠? 그냥 그렇게 생긴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혀가 그처럼 파괴적이고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혀는 이제 과거의 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혀는 새로운 피조물의 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혀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혀가 달라져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입술이 이미 단물을 내는 샘으로 바뀐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쓴물이나 짠물이 나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른 열매가 맺히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혀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혀를 제대로 사용하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작은 혀로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혀로 낙심한 영혼을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영혼을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입술로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이 입술로 선포된 복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여러 지체 중에서 가장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혀인 거예요. 어떤 꼬마아이가 뒷산에 올라가서 맞은편 산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어. 야호 그랬더니 잠시 후에 야호 하는 소리가 저쪽에서 울려오죠. 누가 나를 따라하네. 꼬마가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기분 나쁘게 왜 따라해? 그러니까 또 기분 나쁘게 왜 따라해? 소리가 또 들리죠. 너 죽을래? 그러니까 또 너 죽을래? 소리가 또 들려요. 꼬마가 집에 와서 엄마에게 일렀습니다. 엄마, 산에 내가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은 가서 이렇게 말을 해봐.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너를 사랑해. 꼬마가 다음날 산에 가서 엄마가 일러준 대로 소리를 칩니다. 산도 너를 좋아해, 너를 사랑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은 언어 생활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몇 가지 실제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가 참 말해놓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생각 없이 말을 하기 때문이죠.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 이게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을 해서 덕이 되고 은혜가 될까? 시편 141편의 기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 죽이는 말 대신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망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진짜 문제는 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입술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이 거친 사람, 그 마음에 분노가 있어서 그런 것이죠. 말이 부정적인 사람, 마음에 두려움이 많기 때문이죠.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 음담패설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이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죠. 늘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비뚤어져서 그런 것이죠. 문제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답도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혀를 다스리려고 하면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말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 한마디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인용을 해드립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마음을 풀어줍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가 살맛나게 만들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천국을 만듭니다.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망치기도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했습니다. 잘 쓰면 약이 되지만 못 쓰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약이 되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혀를 잘 다스려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